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을 치유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만 해도 나병은 천형이라고 불렸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늘에서 내린 형벌이라고 그랬겠습니까? 이 병에 걸리면 절대로 낫지 못하고 멸시만 당하다가 비참하게 죽어서 그랬죠. 그런데 그런 병에 걸린 10사람이 모두 말끔히 나았다고 본문은 전해줍니다. 그랬으니 그 10사람 모두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뻤겠습니까? 아마도 후에 그들의 건강한 모습을 본 가족들과 지인들은 처음에는 10중8구 그들이 나은 걸 의심했을 겁니다. 살면서 그런 일을 들어본 역사가 없었을 테니까요. 그만큼 나병은 중병이었고 따라서 그런 병에서 나았다는 본문의 그 10 환자들은 기쁘고 좋아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그 나병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겁니까? 다른 게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대로 했더니 완전히 낫게 되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14절을 보니 가서 제사장들한테 너희 몸을 보이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신 게 전부입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다였습니다. 보통의 경우처럼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들의 몸을 만지면서 치료하신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일이 있거든요. 그때는 나병 환자한테 손을 대시면서 치료하셨어요. 또 다른 병자들을 치료하실 때 종종 하셨던 대로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 다 치유를 받아라 이렇게 하신 것도 역시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경우엔 단지 제사장한테 가보라고만 하셨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모두들 어떻게 됐나요? 그 10명의 나환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했고 결국 모두들 나병을 치유받았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당시에는 불치의 병이었던 나병을 고치신 예수님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예수님은 지금 누구십니까? 이 예수께서 여러분의 삶에 나병과도 같은 고통을 주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그렇게 진정 여러분의 그 어려움을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시켜 이해하는 바른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이런 성찰 속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봅니다.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아마도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현재의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과 연계시켜 살아가야 한다는 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10명의 나환자들 가운데 아주 특별한 환자 하나를 강조해서 언급합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뭘 했길래 우리가 주목해서 배워야 할까요? 그 환자는 다른 9명의 환자들과는 어떤 면에서 달랐던 걸까요?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께 치유를 갈망했던 나환자들은 모두 10명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더 많은 나환자들이 있었지만 지나가는 예수님을 향해 치료해 달라고 했던 환자들은 모두 10명 뿐이었습니다. 비록 나병으로 인해 격리되어 살았지만은 그들도 떠돌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 치료를 받고 싶다는 소망을 가졌고 마침내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환자였고 따라서 일반인들에게 가까이 갈 수 없었기에 멀리서나마 예수님을 목 놓아 불렀던 겁니다. 주경학자들은 그 거리가 약 70m 정도였다고 말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이 치료를 받게 된 이 사건의 가장 첫 출발점은 무엇이었나요? 바로 예수님을 바란 겁니다. 그분이 자신들을 치료할 수 있다고 믿은 거고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소망했고 그 기회가 오자 예수님을 절규하듯 찾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나병과 같이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삶의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천형인 나병도 얼마든지 치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지금 여러분이 정말 믿고 바란다면 그 고통은 치유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정말 간절히 찾고 찾는다면 오늘 여러분의 괴로움도 반드시 사라집니다. 그러니 구원자 예수님을 진심으로 바라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간절히 찾으세요. 그러면 당시 그 10 나환자들에게 일어난 신비한 기적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런 은혜를 여러분도 체험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10 나환자들한테 명하신 일은 사실 간단했지만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그거는 왜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고 했냐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그 자리에서 치료해 주시지 않고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라고 하셨던 걸까요? 그거는 어떤 사람이 나병에서 나았을 때 그가 건강하게 되었다고 판별해 주는 사람이 오직 제사장뿐이라는 율법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제사장한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셨을 때 우리와는 달리 그 10 나환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지금 나병인 상태인데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그렇게 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을 건가 보지?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 우선 가보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먼저 배워야 할 점은 없을까요? 그건 그 나환자들은 모두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여러분, 10명 중 어떤 사람은 사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을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건 예수의 말만 듣고 격리된 곳을 벗어나 일반인한테 갔다가 잘못되기로 한다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던 일이니까요.
또 당시 나병인들은 혹여라도 일반인들을 만나면은 그들의 입술을 가리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쳐야 할 처지이기도 했고요. 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10명의 나환자들은 모두 죽음을 무릅쓰고 제사장을 향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온전하게 나병의 치유를 받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에는 모험이 필요합니다. 위험을 감수해야 할 때가 있죠. 당시 10 나병 환자들이 살던 곳을 벗어나는 것이 두려워 움직이지 않았다면 그들은 치료를 받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언제나 놀라서 경탄합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느냐 믿어지지가 않으니까요. 그러나 베드로는 실제로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인간사에 전무후무한 경이로운 일을 해냈죠. 근데 여러분, 그 신비로운 기적은 베드로가 자기가 타고 있던 배에서 바다로 발을 대고 나왔을 때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으라 하신 말씀에 따라 그렇게 한 겁니다. 베드로는 말씀에 힘입어 그런 모험을 감행했죠.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한 거예요. 그때 그는 바다 위를 걸을 수 있게 된 거죠. 동네 사람들한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현실이었지만 그 12 나환자들이 제사장을 향해 모험을 감행했던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철저히 믿으면서요. 오늘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에 수반될 수밖에 없는 위험을 감수하고 계십니까? 왜 이 동네만 아멘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일은 이 세속 사회에서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그거는 거침없이 불어오는 세속의 바람에 맞서야 하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항하는 일은 아주 힘겹고 고됩니다.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우리의 자기 자랑, 자기 연민,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과 싸우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하는 위험을 택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 10명의 나환자들처럼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했고 나병을 치유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모험을 하십시오. 위험을 무릅써 보세요.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로 응답하십니다. 자, 이제 10명의 환자들은 제사장한테 갔습니다. 근데 그들은 결국 모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낫습니다. 그랬으니 그걸로 얘기가 모두 끝날 수 있지 않아요? 그래도 내용상 전혀 이상할 게 없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도 전해줍니다. 여러분, 그거 뭡니까? 그 10명의 나환자 중 하나가 치료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돌아와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한 일입니다. 게다가 더 의미심장한 것은 그런 글을 보고 예수께서 나머지 9도 다 치료를 받았는데 어째서 너만 돌아와 감사를 하는 거냐?
다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점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선 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치료받고 돌아오지 않은 9명의 나환자들을 우리가 무조건 비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한테 너희들 치료받은 다음에 나한테 와서 감사하라고 하신 일이 없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돌아와 감사한 그 환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참 사람이 예의가 된 사람이네, 참 사람이 된 사람이네 라고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근데 자세히 보면 말입니다, 예수님의 평가는 그와는 좀 달라 보입니다. 그 이유는 돌아와 감사한 그 나병인에겐 예수께서 다른 축복을 하나 더 주셨거든요. 그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읽어드리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나병 환자 10명은 모두 그 나병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와는 별도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건 오직 돌아와 감사한 그 환자뿐입니다. 그럼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입은 환자는 다른 9명의 환자에 비해 뭐가 더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들 사이에 생긴 차이에 대해서 잘 헤아려 깨닫고 계십니까? 여러분, 같이 치료를 받은 그 9명도 당연히 행복하고 기쁘죠. 평생 그들을 괴롭혀온 온갖 종류의 고통을 일시에 해결받았으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의 은혜는 받지를 못했으니 믿음 없이 지옥에 갈 것이고요. 반면에 그 돌아온 나환자는 그의 삶 전체가 완전히 달라졌죠. 당장의 현실 속에서 그를 괴롭히던 나병이 사라졌으니 이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족들도 만날 수 있고 친구들도 만나며 이런저런 사람의 평범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으니 더 이상 어떻게 더 기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 예수님께 돌아가 그저 진심으로 감사한 그 믿음 덕분에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역시 자신의 수명이 다하면 세상을 떠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런 이것이 어찌 적은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역시 나병과 같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그 10명의 나환자들과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들 역시 돌아와 감사했던 그 나환자가 되거나 아니면 돌아오지 않은 그 9 나환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얘기의 요점이 이럴 때 당연히 우리 모두는 돌아와 감사한 그 나환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은 솔직히 우리 마음에 동의가 있어야 할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해도 동의도 안 되는데 어떤 행동을 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걸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으니까요. 이런 우리의 이해와 동의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9명의 나환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을 삶의 태도를 추측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당시 그들은 돌아가서 감사한 그 나환자와는 달리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돌아온 그 나 환자의 삶의 태도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나머지 9 환자들은 그런 태도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돌아가지 않았고,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던 것이니까요. 돌아온 그 나 환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한테 가는 도중에 자기 몸이 치료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 그 소리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였어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몸에서 나타난 치료의 기적을 보면서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의 인정은 평소에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 살아 있었음을 보여주기도 하죠. 평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며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심을 자기의 삶에 관련시키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내 자신의 영혼이 언제나 그리고 온통 하나님께만 집중해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돌아온 그 나 환자가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인은 그가 나병에 걸려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을 믿었고, 그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연계시킬 수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돌아갔다는 그 나 환자는 도대체 누구에게 돌아갔습니까? 자신의 나병을 치료하신 예수님께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후 그는 무엇을 했던가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고 감사했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보라고 할 때부터, 아니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 들어 믿음이 생긴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연관시켰다는 걸 말합니다. 따라서 감사한다는 건, 특별히 예수님께 감사를 한다는 건 예수님께 자신을 온전히 연계시킬 때에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많은 교인들은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자신에게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현실의 복에만 자기를 연결시키기가 쉽습니다.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만 마음에 두고 그런 것들을 실제로 주실 예수님은 멀리 떼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그런 축복들을 구하는 환경은 더 세련되게 만들어 갑니다. 더 좋은 예배 장소, 더 세련되고 감동이 있는 찬양곡들, 더 맛있고 영양가 있는 친교 음식들, 그리고 내 마음에 더 맞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우들만을 찾는 형태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어쩌면 그렇게 놀라울 정도의 기술로 정작 구원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과의 관계는 잊어버리거나 심지어 부담스러워하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런 삶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공통의 이유가 있죠. 그거는 세상이 주는 많은 것들이 예수님보다 선택하기에 더없이 매력적이고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컨대 무엇이든지 살 수 있는 돈이 그렇죠.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의 다양한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만 바라보고 관계를 맺는 데에도 시간이 없으니 예수님은 그냥 교회에 갔을 때나 쥐어짜 생각하는 분으로만 나름 정리해 놓은 채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나병에서 치료됐지만은
예수께로 전혀 돌아가지 않았던 그 9명의 환자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재차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평소의 삶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을 때에만 가능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런 영광을 돌릴 수 있을 때 예수께서 원하시는 감사도 드릴 수 있게 되죠. 사실 생각해보면 10명의 나환자 가운데 단 한 사람만 구원을 받았다는 건 아주 무섭고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아무리 높은 직분이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을 수 있고, 그 연유로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깨달음을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제단 위 저 십자가 밑에 쌓여있는 많은 음식들을 보며 그 드린 손길들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런 관계가 없이는 저런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기가 어려울 테니까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이 드린 감사의 헌물도 있을 겁니다. 그것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분들만이 온전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렸을 겁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말의 어원이 깊이 생각하는 데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thank you 할 때 그 thank, 감사가 생각하다 think가 원래 어원이랍니다. 감사는 뭔가 생각하는 것에서 왔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그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 생각은 예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분을 나의 삶 전체에 연결하는 걸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곧 여러분의 나병을 치료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 그만입니까? 아니면 그런 병을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내 모든 삶의 완전한 주인이신 참 구세주로 여러분 안에 철저하게 자리 잡고 계시는 생명의 주인이십니까? 세상의 많은 화려한 것들보다, 돈보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어떤 것보다, 심지어 내 자신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여러분의 모든 삶에 관계케 하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남은 삶의 모든 여정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빛나고 아름다운 인생들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돌아온 그 환자를 깊이 생각하고 돌아보고 그분이 가졌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을의 추수감사절을 맞이했다면 곧 겨울의 성탄절이 오고 그렇게 깊은 겨울이 지나 다시 봄이 오는 세월의 흐름이 있듯 우리 자신의 인생도 이 세월의 흐름 속에 있으며 결국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오늘 주님께 돌아갔던 그 나환자를 본받아 예수님과 함께 살고 나의 모든 생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연계시키는 진실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